반 그것들이 노래가 이쁘고 안 이쁘고 정도로 가치를 평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하면서 성탄절날 야 우리 찬양대 진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양교회 찬양대가 이만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찬양대 또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대에 속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참 자리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맨 앞자리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뒷자리를 좀 비웠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비워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30명이 등록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기에 의자를 놓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칸 정도를 더 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게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 줄 더 놓게 되면 20명 그럼 더 이상 이 교회당에는 더 많은 의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올 연말 되면 진짜 빈자리가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왔던 성도들은 나중에 온 성도들보다 뭔가 좀 나아야 되죠. 뭐가 나으실래요?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중에 온 분들이 더 많이 받을 걸 원하면 그렇게 하시고, 예, 먼저 오신 분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죠. 복은 어떻게 받는데요?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자의반 타의반 앞자리로 오신 분들은 제가 단언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임할 겁니다. 단언코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뒷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꼼지락거리는데 안 보이는 거죠. 예배의 집중도가 좀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저도 앉아봐서 알아요. 앞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긴장해야 되죠. 꼼짝 못 하잖아요. 목사하고 눈이 바로바로 마주치는데. 예배 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자리에 와서 앉는 사람은 그 순간서부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예배의 수준이 달라져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올 한 해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내년에도 요맘때 제가 한번 자리 조정을 다시 할 때 그때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쫙 먼저 자리를 찾고 이건 내 자리야 내년에. 아마 다음 내년에는 자리 조정 있는 날은 10시부터 나와서 막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월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달력에는 보면은 이제 복음이라는 테마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복음을 이제 제가 테마로 이번 12월 달을 잡았는데 좀 뭐랄까요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아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날이 새생명 축제였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누구 데리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8명가량이 못 보던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겠다고 약속한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어제 우리 새소식반과 우리 초등부의 교회학교 예배가 합해졌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새롭게 오는 친구들이 또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장 천하보다 위대한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지난 주간에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분들은 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팀, 우리 뭐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카자흐스탄 팀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늘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올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올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카자흐스탄 팀은요, 그 짱미듬 성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팀장님부터 시작해갖고 각각 가정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가정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명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우리 임선래 집사님 작은 딸 빼고는 지금 사실 그 카자흐스탄 팀에 그 집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곽정 선생님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심지어는 우옥순 집사님의 남편도 지금 장현 선생님 와 계시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기도를 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그 기도 몇 년 하신 것 같으세요? 15년? 20년? 기도를 오래 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오셨던 분들 정말 제가 소망을 가지고요. 이분들이 꼭 교회 등록도 하고 또 믿음도 갖고 함께 영생을 나누게 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포함해서 이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교회 왜 나오냐 이거죠.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 지난주에 제가 설교 그거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복음이 아니고요. 이 세상 그 어떤 진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유일한 진리. 그 모든 진리가 싹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잡아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복음인데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요즘 현대 아산병원에 의사들이 몇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 과가 진료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병원에 만약에 의사가 없으면 그게 병원입니까 아닙니까? 갔는데 의사는 있는데 치료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 아니에요. 군대인데요. 그 군사가 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안 하고 맨날 볼이나 차고 술이나 마시고 회식이나 하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쟁은 큰일 나겠죠.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지금 어제 새소식반하고 초등부가 예배가 합쳐지면서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 6학년들이 3명이 등반합니다. SFC로. 그리고 남는 인원들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주력이 누구냐면 4, 5, 6, 7 요 유치부 세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아침 9시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이 못 일어나, 물론 부모님들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예배를 잡아놔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2시로 바꿔서 아이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그걸 겹쳐서 같이 가는 걸로 지금 이제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교회 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주일학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주일이 아니니까 교회 학교로 바꿔서 토요일 오후 2시로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제 지석이 친구가 둘 왔어요. 남자애들. 또 하인 친구 여자애가 하나 왔어요. 애들 표정을 보니까 애들이 떨떠름해요. 교회 처음 온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죠.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미 집에서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야 교회 가서 괜히 거기에 쏙 빠지지 마. 거기 이상한 데야.
이런 식으로 이미 딱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이렇게 가져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보통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 새소식반입니다. 주일학교는 좀 더 길게 합니다. 예, 새소식반 예배 드리면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왜냐면 애기들이니까. 어제도 애기들 되게 많이 왔거든요. 어저께 예배 1시간 했어요. 어저께 제목이 뭐였냐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십자가에 막 피가 낭자하고 그 못이 손목을 꿰뚫는 이런 내용들 하면은 그거는 정서사가 안 좋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6학년 둘, 4학년 하나가 처음 왔어요. 얼굴은 떨떠름해요. 이 아이가 언제 다시 교회 와서 예수 복음을 들을지 확률이 없어요. 어저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고 너무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원고에 없어요. 그날 전하지 않으면 이 3명은 다시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불러다 놓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이 왔는데 야, 너 떡볶이 먹고 가. 떡볶이나 주고. 야, 선물 받아가. 선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갈까? 이 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내용은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만들어서 복음을 축소시켜서 쬐끄맣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선양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 안에 죄가 늘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자신 있게 나가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했는데 한 달 동안에 15장 1절부터 4절을 못 넘어갑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도서 그 문고에 있는 책 중에 폴 워셔라고 한 사람의 쓴 복음이라는 책이 이렇게 좀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분량이 될까요? 넉 주 동안에 하는 설교 내용이 그 안에 4주 동안 4분의 1 정도 분량해서 제가 좀 발췌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설교를 듣다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좀 미진해 보인다면 그 책을 여러분이 또 대출해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소된 복음의 문제점 4가지로 볼 건데요.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소된 복음은 가짜 회심자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이미 성경이 들어가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열어서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어떨까요? 성경 있으면 잡혀갑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걔네 그 북한에서 성경을 인쇄를 하는데 북한에서 안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해갖고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80년대에 이제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교회 있어, 성경이 있어 보여주느냐고. 근데 풀진 않아요. 북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받아 적어요. 필사한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이 많고 설교 말씀이 뛰어난 말씀이 많으면 그러면 성경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성령의 역사가 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인가요? 요즘은 우리나라를 성령이 좀 버리셨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더 쉽게 열을 수 있다니까요.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역사는 더 줄어드는 얘기죠? 왜요? 그 폴 워셔라는 사람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원인은 가짜 회심자들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가짜인 경우, 그럼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성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보통 복음 얘기를 하려면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냥 한 4가지 정도로 분리하면 그 정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거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도예요. 이거 안 믿으면 성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거 믿는 거죠.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진짜 복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심판을 피한 동시에 이제는 죄를 용서함 받은 믿음의 삶이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삶.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1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거죠. 왜요?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대신 큰 교회 가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로 완전히 다 도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아주 달콤한 말, 사랑이나 복이라는 말에 그 감성이 자극되어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힐링을 얻는 곳인가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힐링은 바쁘고 힘든 여러 가지 인생살이를 살다가 삶에 쉬는 여유 시간을 갖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곳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탁 삶을 즐기는, 여기서 그러니까 피곤했던 게 막 풀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보통 힐이라는 게 원래는 치료하다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힐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어렵고 힘든 삶을 위로해주고 그것에서 회복시켜주는 단어로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이곳에만 오면 당신에게는 평안함을 줍니다. 이게 힐링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 너 그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넌 잘했어. 너는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삶에 왔는데 나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뇨? 봐봐.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고와 고생뿐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 죄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 수고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봐.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르죠? 근데 제가 요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다투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 맨날 뭔 얘기 하겠어요? 설교 좀 짧게 해. 제가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의 배경을 얘기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 내용을 강해를 해야 되고 그 뜻에 따라 오늘 어떻게 살라고 임팩트 있는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이게 설교예요. 나는 도무지 25분 동안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 제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가 좀 짧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천국은 마치죠. 거기에 나온 두 가지 비유가 있죠. 밭 많이 사셨어요? 그거 아니죠? 예. 복음을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그 복음은 아무거하고 바꾸지 말고 하나 사라는 거요. 진주를 사라는 거요. 그게 다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란 말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 건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한단 말이죠.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설교가 짧아서 은혜가 돼 돌아갔는데 진주를 사야 되네. 밭을 돈을 다 주워서 사야 되는 거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즐거움을 주는 일 같으면 뭐 이것저것 갖다가 막 하면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죄가 지적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선 속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설교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죄도 심판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인데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짜 회심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나면 영접기도까지 받습니다. 영접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기껏 길어봐야 한 3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당신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 다니고 싶어요. 그럼 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잡아주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사람 딱 기도 듣고 나서 나 천국 백성 됐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가면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막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내가 뛰면서 찬양하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러면서 그 천국을 확 줘버려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죄에 대한 회개도 안 해봤어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노력을 할 거라는 결단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덜컥 줘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렇게 쉬운 거야? 그럼 받지 뭐, 준다는데.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똑같이 죄를 짓는 삶을 사는데 조금의 가책도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런 가짜 회심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자기가 죄에 묶여 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첫 번째, 가짜 회심자들을 많이 만든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가짜 회심자들이 회심한 자라, 가짜 신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세속화됩니다. 세상하고 교회가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전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한 그 말, 복음, 바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구원을 받으리라요. 어떻게 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네가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죠? 믿으면 구원인데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헛되게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헛되게 믿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굳게 지키지 못한 거.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에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한편에 500원 써 있고 다른 쪽에는 학이 그려 있죠. 학 그려 있으면 이거 500원짜리 아니네 그러고 던져버리세요? 아니죠. 학 봐도 이거 500원짜리 동전이야. 500 봐도 500원짜리 동전이야. 보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삶의 증거가 보여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짝짝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는 삶을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에 그걸 굳게 지킨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은 그 믿음, 헛되이 믿지 않은 그것으로 굳게 지킨 그 삶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제가 한두 번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배경과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각도로 조명해 줄 뿐이죠.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그런 기능들을 상실해 간다는 겁니다. 70년에서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마다 무엇을 하기 아주 열정적으로 했냐면 전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많이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성도를 많이 데리고 오니까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을 교회가 부흥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옆집 교회 걸 빼서 와요. 그렇게 데리고 와서 많아지면 우리 교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내 교회고 여기도 내 교회인데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와놓고선 우리 성도 부흥했다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칭찬할 만해요? 그냥 그래요. 이건 부흥한 거 아니거든요. 혹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바른 복음을 믿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혹시 몰라도 진짜 구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게 진짜 전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관심을 갖고 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더니 이제 서서히 그 병폐가 오늘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그 이름을 갖고 보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매 주일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교제를 기대하고 나오지는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생각 갖고 교회 나오셨어요? 오늘 안 가면 또 우리 남편이 또 뭐라 그러니까. 또는 오늘 교회 가면 점심이 맛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가서 누구 만나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나왔다든가. 전부 다 부차적인 거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들여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증을 딱 찍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나오는 게 그게 교회 예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늘도 나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날 선포되는 설교가 좀 길면 어떻게 돼요? 에이 짜증나. 우리 목사님 맨날 길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작은 상처나 무관심에도 쉽게 교회를 포기하고 나가버립니다. 교회는 뭐하러 온다고요? 구원받으러, 예수 믿으러,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 기분 나빠. 그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교회 기능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품어갖고 예수 믿어야지. 물론 이것도 하는 건데, 교회는요,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전해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 가세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만 밥 갖다 주고 난 안 갖다 주고 나 화나서 안 나올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바른 복음이 안 선포가 되면 성도들의 삶 자체도 굉장히 요만한 걸 갖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선택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 라는 것으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어디 뭐 별나래 동네에 있는 얘기 하나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가짜 회심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러면 에이, 너 갈래면 가 이래야 돼요? 아니면 잘 포괄해야 돼요? 다 안아줘야 되겠죠, 그죠? 다시 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다 알아갖고 같이 갑니다. 근데 교회가 어떨까요? 힘이 들겠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기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죠? 근데 목회하기 전에 목회학을 배우면은요, 신방의 빈도가 엄청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달래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 기도도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사람들을 만나느냐고 기도할 시간이 모자르고,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어우, 당신이 좀 억울하겠어, 이런 얘기 들어주느냐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야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성도가 2,000명, 3,000명 된다 그러면 그 목사가 그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 준비할 새가 있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안고 가는 것이 큰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건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목사에게 돌아오는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은요, 쬐끄만 거 갖고 삐져갖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은 지루해서 들으려고 안 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넣고요. 그리고 개그맨보다 더 웃긴 그런 목사님도 등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희화화합니다. 평소에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요. 재밌는 이벤트를 만들고요. 또는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갖고 강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라고 해서 복음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입니다. 그 마케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에 이익의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강사가 더 이상 안 온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이 아니라 축소된 복음을 교회가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현대사회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경영하는 마인드를 갖고 사람들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세상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 경계선에서 오늘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세속화라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 왜 거룩해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왜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바른 복음을 딱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믿음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뭘로 채워져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세속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형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자기네 교회 성도인지 심지어는 자기네 장로인지도 몰라요.
장로가 한 몇백 명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목양하겠어요? 세상의 시스템 갖고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대형화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라갖고 다 내보내줘야 돼요. 중요한 것, 그 결과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복주는 복주머니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모자르면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축소된 복음은요, 결국 믿음을 무능력하게 합니다. 자, 처음에 복음이 축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가짜 회심자들이 많아졌다 그랬고요. 두 번째,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차례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보여주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적의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죠? 홍해를 가른다거나 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막 심판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오병이의 역사들도 일어나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면 어디예요? 홍해 가르기 직전이죠. 그죠? 예. 모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고 뭐 밀어닥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는 애들 하나도 내일 안 보이게 싹 다 없애줄게.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홍해 가려는 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카자흐스탄 팀이 사실은 이게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도 사람들 한 명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자기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갖고 마음을 확 바꿔놓으셔갖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바른 믿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다 가짜야. 보는 게 다 복이나 달라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주셨으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가장 비근한 예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무당들 다 없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윗하고 이제 척지고 난 다음에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선지자한테 물어봐도 답을 안 주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이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이에요. 가서 그 엔돌의 여인에게 내가 장차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사울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 버렸어요. 바른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그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과 역사를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졌다고 말은 못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커졌는데 돌리긴 돌려야 되겠고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마케팅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조금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도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를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재정이 수백억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항상 구원하기에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없습니까? 올라와 있나요? 안 올라왔어요? 자, 1장 16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 허락하신다는 이 복음. 이것은 모든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 선양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소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축소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 신자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대충 여기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러고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줄쳐가면서 맞아 이러면서 갈 텐데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맛있는 거 준다니까 재밌는 거 하니까 즐거운 거 하니까 나오니까 당신 구원받았어요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가 성경책을 딱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걸 써놨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책망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교회가 분명히 이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지위, 이 사람이 내고 있는 헌금의 규모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함부로 당신 잘못했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의 순결함은 조금씩 계속 훼손돼 가죠. 오늘날도 요즘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한참 우리 코로나 그 언저리 때는 얼마나 신문지상에 도배가 되는지 다 사고 쳤다고 하면 장로, 목사, 성폭행, 사기, 5만 가지 더러운 아주 잡다한 것들을 다 하는데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장로인데 사기를 치고 다닐까요? 왜 목사가 성폭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저 이건 글이지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과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장로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말로는 믿지요. 시험은 봤는데 그럼 100점 맞아요. 근데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쭉 보여드린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가짜 회심자가 만들어져서 교회는 세속화돼서 세상하고 구별이 없어지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장로인데 목사인데 교회 이름을 먹칠을 해버리죠. 교회 이름에 먹칠이 됐다는 건 누구 이름 먹칠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사기꾼이야, 먹사야 라고 표현하는 이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병폐가 고스란히 돌아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아주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결국 축소된 복음은 교회와 신자들 때문에 그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짜 회심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는 굳건히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일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좀 마음이 좀 무겁죠, 그죠? 근데 제가 한 얘기들은 조금 강조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사회상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렸어요. 각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의 책임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저에게도 맡겼지만 여러분에게도 맡겼어요. 이 맡은 복음을 잘 연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성숙시켜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까지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물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야 되지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이 세대의 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축소된 복음,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짜 회심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가짜 회심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장로도 목사도 성도도 다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복음이 길게, 설교가 길다 그러고 무조건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설교를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것, 이 설교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들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여 행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12월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소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죄사함의 도구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